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이리야의 손에 오늘 넘겨지게 되는데, 이리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은 바벨론에 이렇게 아첨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우리 남유다를 넘기는 자다라고 비방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관리들의 손에 넘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배반해서 바벨론에게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다라는 말씀을 단지 전했을 뿐인데, 이 이리야는 그것을 비방하고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이 이리야의 손에 넘겨지고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말에라는 것은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런 지하 감옥이라고도 표준 세번역이가 거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개인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어쨌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예레미야가 왕의 앞에 탁 섰습니다. 근데 왕이 왜 예레미야를 불렀냐면, 예레미야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는 당연히 할 말을 하다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으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부른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부른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지금 남유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래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시드기야가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었는데 예레미야에는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명한다,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오늘 그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질문한 것, 이것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리는 거구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지만,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전혀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마음 한켠에 나는 친애굽을 선택하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리고 혹여나 내 선택이 맞는 건 아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왕이 당연히 물으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선택 잘하신 겁니다. 진짜 바벨론 별로고 애굽이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 내심 듣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대로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왕이 원하는 말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겁니다. 지금 몇 번 그 시드기야를 만나면서 왕이 바벨론 노선이 아니라 애굽 노선을 선택했고, 왕이 어떤 말을 듣길 원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길 원했습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당연히 알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굳이 감옥에 있는데 불러서 또다시 묻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자기를 불렀어요. 뭔가 왕에게도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너 나에게 좋은 말 하면 내가 감옥에서 풀어줄게, 이런 의도로도 예레미야에게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좋은 말만 하면 자기가 큰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리야로 인해서 자기가 억울한 누명, 매국노라는 지금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있잖아요. 자기의 그 억울한 누명도 해명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왕과 신하들의 그런 총망을 받아서 이리야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좋은 말을 했던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에 있어서는 시드기야에게 어떤 말로 대답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묻는 이 말 앞에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예레미야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달콤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바랬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친해국 노선을 선택하고 지금 잠시 정세가 바벨론이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친해국을 선택한 게 맞다. 지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했지만 내 선택이 결국 맞았다는 것을 듣길 원하는 그런 자신의 바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행동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길 하나님께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을지 몰라요. 감옥에서 그렇게 해방되고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상황은 임금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예레미야는 내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으로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바라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 내 기도 제목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빨리 나에게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어떠한 것이든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그 이끄심을 제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신앙은 어떤 예를 들어 설교도 내가 원하는 색깔의 설교만 찾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긍정적이고 희망이고 기쁜, 나에게 뭔가 위로만 해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면 그 설교만 쫓아서 듣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찔림이 되고 가끔 내 잘못을 이렇게 파고드는 약간 뼈 때리는 말씀을 하게 되면 불편해서 듣지 않아요. 반대로 설교는 자고로 때리는 설교여야지, 내 가슴이 막 후벼파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설교가 참된 설교다라고 하면서 그 설교만 찾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하나만 딱 켜도 본인이 원하는 설교부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찬양의 스타일, 내가 원하는 설교의 메시지만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에 그 마음이 깔려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말씀이든 달게 듣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든 회복의 메시지든, 오늘 특히 예레미야 이 말씀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고로 좋은 말씀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 당연히 나라가 멸망하는데 좋은 메시지가 선포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대하게 내가 져야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깊이가 너무 힘드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펑펑 울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기로 예수님께서는 결단하셨습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 고백이 주님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상이, 나의 기도가,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이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부인과 십자가를 생각할 텐데 중요한 건요, 따르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냥 나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바라지 말아야 되고 따라야 하냐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바라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내 기도 제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 내가 바라는 게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시드기야의 모습과 예레미야의 모습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냐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르기 위해 나아가오니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사역자분들, 직분자들,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평신도 분들
가족들 그리고 꿈의 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꼭 중보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